시편 10편 1절부터 18절, 구약 성경 809면 근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가 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되도록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속한 자가 자가 다시는 다시는 위협하지 위협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믿음의 사람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더 득세를 누리며 그렇게 세상이 거꾸로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담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횡포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른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지요. 그래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노골적으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기도로 하지만 그것은 이해하지 못할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겪는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일 뿐이지,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는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악이 횡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절을 지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이 힘들기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시인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때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시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시인은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하나님이 더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야 할 것인데, 시인은 지금 어떻게 느낍니까? 그 환난 때에, 그 어려운 때에, 나 혼자 감당하기 그 힘든 그때에 도리어 멀리 서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어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 우리는 시편 1절을 읽었는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느낄 정도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너무나도 힘든, 악이 가득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까지 말할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인에게 닥친 그 악의 공격들이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겨웠기 때문이지요. 악한 자들의 만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지만 시인이 참 대단한 것은 우리 또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환난 때에 나를 돕지 않으시고 저 멀리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보통 뭘 합니까? 원망하고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시인은 그러한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자신에게 들어왔을지라도 그 모든 힘겨운 마음을 누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굳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저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은데도 시인은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악한 자들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정말로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은 쉴 새 없이 악인들의 그 악행을 낱낱이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인이 이야기한 악인들의 악행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악한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자가 뭐 했다고요? 교만하여. 악한 자가 교만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교만함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낮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압제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가련한 자가 오늘 이 시인도 가련한 자였기에 그 악한 자들의 교만함 가운데 많은 압제를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들의 교만함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지요. 사람을 압제하고 짓밟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교만함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에게까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편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악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누가 나를 심판할까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압제하며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찰당할 리가 없다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자신에게 임할 심판이 없는 듯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날 부정과 부패, 수많은 정말로 질서를 깨뜨리는 악이 계속 번성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심판이 없는 듯 살아가는 교만함이 인간에게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없는 정말로 마음이 굳어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행하는 시대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마약, 어떤 도박, 어떤 수많은 악한 일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자신에게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 세상의 악과 이처럼 범죄가 가득한 것은 악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감찰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나를 흔들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여기며 의시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의 착각이 참 대단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악인들의 말입니다. 악인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닌데도 그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해할 자가 없다. 나는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 악을 더욱더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악이 더욱 번성하는 것도 아무리 약하게 살아갈지라도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아무도 자신들을 흔들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돈이 전부입니다. 권력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 사라질 것들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 것들을 얻고자 양심의 화인을 맞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악을 행하고 교만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은 자신이 강자가 되어 약자 위에 군림하면 자신의 권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더욱 약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시인은 그런데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저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결국 저 악인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 악인들의 세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낱낱이 고발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이 버젓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이 여러분들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참담하지 않습니까? 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세상은 의가 없고 악이 번성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참담한 현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만 형통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리석게 느껴지고 참 믿음으로 사니까 더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세상 쫓아 살아간 사람은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며 참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겸손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의인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짓밟고 성공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정말로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의와 겸손이 아니라 불의와 탐욕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시인이 느꼈던 참담한 마음을 때론 느끼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늘 시를 끝맺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악인들이 저렇게 판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버릴래요? 라고 말하고 끝냅니까? 자신도 하나님 부인하고 나도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부정을 행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지요.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탄원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악한 현실, 그 악한 악인들의 모습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아뢰고 맡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만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시편의 그 절정의 시작입니다. 시편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니 어찌합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악인이 번성하는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는데, 참 시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이 행하실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였기에 현실은 지금 이렇게 비참할지라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지금은 저 악인들이 전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 전능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일하기 시작하시면 저 영원할 것 같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자신만만해하던 그 악인들 한순간에 다 넘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시인이 끝까지 또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악인들은 너희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또 너희 약한 자들을 잊었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시인은 결코 의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절인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은 보심이 아닙니다. 진정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과 또 악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심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되지 않는 감정은 있었지만,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그 이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시인은 굳게 끝까지 믿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시인이 이러한 침묵의 시간,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압제로 인하여 그들로 인한 인생의 고난 때문에 외로워진 자, 외로운 자가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될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캄캄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된 것 같고 믿었던 사람들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만나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워지게 되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려고 이리저리 아둥바둥거려 보지만 나를 온전히 반겨줄 피난처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절망을 만나면 처절하게 외로움의 밑바닥에 던져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정말로 끝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외롭고 고립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롭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처절하게 고립된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참 잘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힘을 다했지만 그러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음모와 배신과 감옥의 갇힘과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롭게 되는 일이었겠지요. 요셉이 여러분들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정말로 그 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믿음의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그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때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어찌하여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때에 자신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그 고난,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배웠기에 이후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고립당하는 외로움을 겪으며 여러분들 그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외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정말로 외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외롭게 되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물질, 세상의 헛됨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의지할 것은 세상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혹시나 철저하게 외롭게 되었다면 처절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이 아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인은 마치 응답된 것처럼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들으셨사오니.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정말로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셔서 심판하실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걸어 다녀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 같고,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도 힘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다 알진 못합니다. 성경도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침묵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런데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겨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론 원망하며 신음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분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억울함을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처절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동일하기를 원하지만 때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가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침묵을 멈추실 것이고 이 악을 멀리하고 의를 세우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침묵의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되어져 가는 아름답고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